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혹시 지금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밤이 되어도 잠들지 못하고 온갖 생각의 소음으로 머릿속이 전쟁터처럼 시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몸은 가만히 누워있지만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 또한 과거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기에 그 고통이 얼마나 깊고 외로운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는 세상의 것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온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견고한 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선교에 동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필수적인 장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이 구원의 소망이라는 투구를 단단히 써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긴 이 구원의 소망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신은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지만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불순종함으로 그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류 전체가 죄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 세상은 고통과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타락한 세상의 작은 신 노릇을 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광스럽지 않고 아름답지 않고 빛나지 않는 것이라면 사탄이 굳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기 위해 애쓸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고 강력하기에 사탄은 그것을 가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의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선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삶, 즉 성화는 유롭게 된 이후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유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혜, 그리고 의로움, 그 다음에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의 영광이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사탄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의 마음, 즉 생각을 공격의 주된 목표로 삼습니다. 지금 억압받고 우울감에 시달리며 온갖 심리적 공격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밤에 잠 못 이루고 수많은 생각과 싸우고 계신 분들, 마음이 마치 치열한 전쟁터 같다고 느끼는 분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무기이며 매우 강력합니다. 무엇을 위한 무기입니까? 바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은 어디에 있을까요? 원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아올린 생각의 요새, 그것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삶에는 두려움이라는 견고한 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할수록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 자체에 집중해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던 자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이 곧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힘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터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진은 사실 그가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특정한 사고 패턴입니다. 그것은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당신의 마음속에 자라나 이제는 마치 당신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게 된 생각의 틀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제가 며칠 전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면 그건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 말이다. 내일은 분명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나는 저 일을 해낼 수 없을 거야. 와 같은 생각들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부정적으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단다. 학교에 갈 때도 너와 함께 걸으시고 너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실 거야.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셔. 와 같은 긍정적이고 진리에 기반한 생각을 하면 우리의 감정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감정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특정 부정적인 생각에 익숙해져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울감, 자기혐오, 열등감, 지루함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것을 유발한 생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올바른 믿음은 또한 올바른 감정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감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다만 타락 이후 우리의 혼,
즉 마음과 감정은 회복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혼은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견고한 진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진은 사탄이 당신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생각과 이론들로 지어져 있습니다. 내가 정말 확신해. 내 주변을 봐. 너와 같은 병을 가진 사람 중에 오래 산 사람이 몇이나 돼. 내가 이런 상황인데 밝은 미래가 있을 것 같아. 사탄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실패 사례를 가리키며 당신을 낙담시킵니다. 그리고 사탄의 방식은 매우 교묘합니다. 그는 2인칭으로 너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생각을 슬며시 집어넣고는 나는 거식증 환자인가 봐. 나는 우울해.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절망적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 생각의 출처를 숨기고 마치 당신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말함으로써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사탄이 쏜 염려의 화살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붙잡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의심과 논쟁의 생각들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사탄은 자연적인 사실과 논리를 가지고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친구여,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실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언제나 사실을 초월하며 사실을 이깁니다. 아멘. 과거에 제가 10대 시절 끔찍한 신성모독적인 생각들로 고통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하나님에 대한 나쁜 생각들이 떠올라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제가 혹시 용서받지 못할 죄, 즉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지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깊은 우울감 속에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는 그 생각들이 제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수가 제 마음에 심어놓고 마치 제 생각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발견하고 나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저의 실패와 죄, 나쁜 생각들을 가리키며 저를 정죄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쟁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애 안에서 굳건히 설 때 그것은 당신의 자녀들에게까지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가 두려움에 떨면 아이들도 두려움을 배웁니다. 그러나 부모가 주님 안에서 평안과 확신을 누릴 때 자녀들 역시 그 평안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약속은 바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의로움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신내장은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이사야 신세장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의 허물을 위해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했으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위대한 희생의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의로움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원수가 어떤 생각으로 공격해오든지 우리는 단 하나의 생각으로 맞서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를 그리스도께 억지로 복종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 복종은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답입니다. 사탄이 당신의 과거의 실수, 부족함, 죄책감을 가지고 와서 속삭일 때마다 당신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순종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이며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생각,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의 순종에 대한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원수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혹은 하지 않았는지를 가지고 공격할 때 당신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당신을 의롭게 했다는 진리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순종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당신을 따르고 추격할 것임을 믿으십시오. 히브리 원어에서 따르린이라는 말은 단순히 뒤따라온다는 의미를 넘어 사냥꾼처럼 당신을 추격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향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당신을 덮칠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상치 못한 호의와 선하심이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사탄의 거짓말과 정죄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순종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빛과 영광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